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네, 우리 속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게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중에 오늘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제가 청소년기에 그런 책 한 권이 있었거든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거기 그 책을 쓰셨던 분이 평신도 집사님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요, 선교사님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니고 평신도 집사님이셨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드리면 7시간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루의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시고 그분이 이제 어떤 삶을 사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7시간 기도를 드리면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책을 많이 사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부럽죠. 7시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7시간 새벽 기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아마 불가능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다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고 일터가 있고 애들, 남편, 가족들 챙겨서 보내야 되는 주부들도 계시고, 그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일과가 시작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7시간 새벽 기도를 하려면 아마 정말 꼭두 자정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까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루 1시간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책을 새벽마다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깨어서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과 계속 나눴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얘들아, 1시간도 못 깨어 있어. 1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그게 안 돼.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기도 시간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시간,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을 많은 곳에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죠. 가족들에게도 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씁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리나요? 너무 인색하죠.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아깝다고 여깁니다. 다른 일 하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정말 핑계에 불과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밥 먹고 우리가 뭐 일터에서 일하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온통 다 성전에 오든지 아니면 골방에 가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루 시작을 하면 잠자리 들기까지 꼬박 하루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거의 없으실 거예요. 주어진 1시간 혹은 2시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드리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의미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기도를 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사실 굳이 제가 막 설교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도가 쉬어져 있는 상태, 기도가 멈추어져 있는 상태는 어떤지 여러분이 느낌으로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한나의, 그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그가 잉태돼서 모태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지잖아요. 그래서 엘리 선지자의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바쳐져서 자라지 않습니까? 선지자 수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일평생의 선지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와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전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사명은 내려놓지만, 나는 이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이제 은퇴하지만 내 기도는 은퇴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을 향한 나의 중보 기도, 나의 기도는 멈추는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고백에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 죄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행위 자체,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골방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방에 들어가서 그 기도하는 행위는 선하고 기도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악하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나 율법 잘 지켜, 나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성전 곳곳에, 사람들 보이는 곳에 서가지고 말씀도 읽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에 놀라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내 의로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나의 그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자랑하고 칭찬받기 위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기도할 때 여기 성전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아무도 없는 곳, 은밀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라.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밀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위는 선하고 기도하지 않는 행위는 죄이고 악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드렸던 기도가 중단되면 우리는요,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죄의 상태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상태는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요, 자연스럽게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 기도 못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뭐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희 육신이 약한 거 알지? 너희 육신이 자연스럽게 기도하도록 이끄는 게 아니라 한없이 게으러지고 악하고 죄에 빠져 있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기도하지 않는 상태. 뭐 기도를 몇 시간 하냐? 뭐 3시간 하냐? 2시간 하냐? 절대 기도 1시간을 하냐? 외식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는 것도 죄이지만요. 기도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 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뎌지는 상황이 올 때가 됩니다. 중직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마 기도 생활이 좀 막혀 있고 기도 생활이 좀 이렇게 어렵고 지속이 못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어떤 영적인 침체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기도가 막힌 분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아유, 내 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저 예배 자리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기도도 못 나가고 있네. 기도도 요즘 완전히 그냥 식어졌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느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근심하시는 것을 당연히 느껴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그렇게 성령의 근심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때 가운데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되면 하나님이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나에게 나와야지, 오늘 네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아 그렇죠, 아 주님 그렇죠, 깨닫고 안타까워하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기능마저도 멈추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상태, 영적 생활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단을 잃어버려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 기도를 쉬어도 된다.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 살아가고 있다. 대단히 심각한 영적인 그 위험한 상황의 전조 증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저에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지 않고도 혹시 잘 살아가고 있나요? 기도하지 않고도 혹시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성공 때문에 타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 삶 자체가 죄악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지금 찔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찔림이 일어난다면 빨리 그 기도를, 그 영적인 삶을 여러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기를 쉬는 것, 기도를 하지 않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잠들어 있는 상태, 완전히 기도가 중단된 상태, 뭐 기도하지 않아도 멀쩡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는 지금 내가 아주 심각한 그런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악한 죄성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육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시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상태가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그저 내 육체의 욕구에 이끌림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겁니다. 성령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여 순종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육체의 욕구,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 욕구대로, 욕망대로 이끌려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삶이래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비슷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심각한 상태인 거죠. 연약한 육신, 죄성이 가득한 육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 삶이 멈춰져 있다.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삶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6일 동안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육신에 사로잡힌 그 삶은 절대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힘은 잃어버렸는데 세상의 강력한 끌림, 미혹, 유혹에는 아주 그냥 여지없이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삶에서 6일 동안의 삶은 완전히 세상의 영, 그리고 육신의 그 정욕에 완전히 굴복시켜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 될 수 없고 연합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완전히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기도가 멈춰져 있다면, 기도가 쉬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라져 버렸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 성도는 지금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뭐 큐티도 하고 뭐 이 중에서는 새벽기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새벽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 얻어서 마음이 기쁜 순간도 있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죄악된 마음이 일어나요. 틈이라는 게 있잖아요. 틈. 여러분, 마귀가 그 틈을 노린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어제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오늘 여지없이 죄에 무너져 버린 적이 많았어요. 어제 주일 예배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오늘 월요일 날 정말 너무 어이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을 경험했던 적도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3일 아주 집회 갔다 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충만해. 며칠 갈 때가 있어요. 점차 그 마음이 희미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성도 맞나? 또다시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혈기내고 그리고 싸우고 육신으로 막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요,
쉬는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대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일과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것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이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뭐 한 9시 반, 10시까지는 여러분이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없는 시간이겠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자리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충분히 쉬어도 되는데 오늘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주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만큼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거나 우리가 마귀에게 어떤 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때는 언제죠? 우리 집으로 돌아갔을 때잖아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 혹 집에 돌아갈 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내 삶의 일터로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틈이 너무너무 많아요. 24시간이 여러분 아예 이렇게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제사장처럼 그렇게 정말 매번 하나님 성전 일을 담당하는 그런 삶을 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또는 홀로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이 됐어요. 이 스마트폰 하나면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는 마약을 핸드폰으로 주문합니다. 택배로 와요. 뭐 텔레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마약이 택배로 배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호기심에라도 정말 해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스마트폰 안에 온갖 죄의 실상을 다 경험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절대 시간 외에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은 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가 그 틈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 열심히 예배 드려라. 열심히 기도해라. 나는 틈을 노리고 있다. 일상에서의 틈. 여러분, 이렇게 충만하게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혹시 반복적으로 여지없이 죄에 무너지고 있는 혹시 시간대가 있습니까? 어떤 장소가 있나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그 상황과 그 장소와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틈을 주면서 계속 똑같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조롱거리에 그냥 이 놀이개거리로 그렇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틈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첫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요. 집안일 때문에도 화나고 가족들 일 때문에도 화나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도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성질을 건드리고 혈기를 건드리는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화나는 감정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분노 감정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이 일어날 수 있죠. 화나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혈기가 일어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화나는 감정 그대로 말해버리고, 화나는 감정 그대로 행동에 취하고, 화나는 감정 그대로 그 감정대로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 감정은요, 금방 사라지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90초 안에 사라진다고. 근데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은 뭐죠? 계속 그 감정을 붙들고 있는 거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알았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다고? 알았어. 두고 봐.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거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신나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는 뭐죠? 그 순간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자가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인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시선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하여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시다고요.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귀의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의 영역이 강해지고 마귀를 쫓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안에 너무나 분명히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바라보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예요? 모든 순간, 짬나는 순간, 틈나는 순간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멀리 좋은, 경치 좋은 곳에 휴가 가고 놀러 가서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 지어집니까? 죄성이 너무 강해서 지어지나요? 그것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죄에 무너지는 것이죠. 여지없이 육신의 욕구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아닌 거죠. 기도를 쉰 거예요. 야, 여기는 괜찮겠지. 여긴 내가 잘 알지. 이거는 뭐 내가 늘 경험했던 일이지. 여러분, 마귀는 그 틈, 기도를 쉬는 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의식을 잃어버린 그 틈을 공격하고 공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내가 죄에 빠지게 되는 거,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역사가 강력해서도 아니고 마귀가 그때 더 놀랍게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냐? 내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는 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여러분 운전할 때도,
비즈니스 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가정에서 쉬는 때에도, 무슨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가정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배우자 혹은 자녀 혹은 전혀 믿음이 없는 부모님일 수도 있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부모님, 그 가정, 그 가족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가족들이 바라보아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정말 시퍼렇게 살아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시험에서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매 순간 주님,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그 묵주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봤어요. 이거를 항상 이렇게 주머니에 가지고 다닙니다. 뭐 묵주가 무슨 불교 불자들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묵주가 있습니다. 십자가도 있고 뭐 묵주도 있어요. 이거 하면서 계속해서 돌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죠. 초대교회 교부들은 말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항상 기도했다 그래요. 호흡을 들이마실 때 주 예수님, 그리고 내쉴 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누군가 대화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무슨 어떤 기도 자리에 가가지고 방석 깔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절대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마귀에게 역사해라 내 운동장을 마음처럼 내주는 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외된 시간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우리 삶에서 제외되는 시간은 한순간도 없다. 여러분 그 시간이 제외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언젠지, 그때가 언젠지. 이제 그때를 여러분이 결단하고 지혜롭게 정리하셔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때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믿음의 결단도 필요한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의 의미를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눴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마다 1시간의 절대 기도의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